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8장 1절부터 4절까지 했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남해에서 올해 1월 1일 일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화면 오늘 썼고요. 다들 새해 뭐 일출 이런 거 전혀 못 하셨을 텐데 요 화면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관심사들이 그나저나 다들 떡국은 드시고 한 살은 더 드셨나요? 매년 새해가 되는 게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기억 또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된 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작년은 저희가 특별히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한 해를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더 아쉬움도 있고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좀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 나이를 좀 줄이려고도 하죠. 올해 아직 저는 떡국을 안 먹었습니다만 여하간 올해 드디어 이제 5학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현대인의 나이로 하면 0.8 곱해야 되니까 이제 40 된 건데요. 여하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도 뭐랄까요, 좀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함도 좀 있지요, 다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다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젊음이라는 것이 꼭 나이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젊을 때의 특징이 뭐 가슴 뛰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 꿈들, 가슴 뛰는 목표들이 좀 없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젊어지려면 또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슴 뛰는 삶의 목표가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에 우리의 가슴을 좀 뛰게 할 삶의 목표를 우리가 잘 잡고 그걸 향해 달려가다 보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젊어지고 또 활기도 있게 되지 않을까. 사실 새해 되면 우리가 다들 목표 하나씩은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 여러 가지 목표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워야 될 문제는 그 목표가 우리의 가슴을 좀 뛰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올해 21년 우리 들벗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세워야 할 가슴 뛰는 목표를 오늘은 좀 제시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군대 에피소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소대장이 되고 자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소위 달고 햇병아리죠. 그 자대에 갔는데 자대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대원들을 만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얼굴을 익히는 그 정도의 과정이에요. 사람도 낯설고 사실은 군 경험도 별로 없는데 조금 더 낯섰던 것들이 당시에 제가 속해 있었던 부대의 지형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의 주 작전 지역이 연천에 있는 군자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저희 막사하고는 1시간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여간 거기가 작전지니까 작업을 하든 훈련을 하든 그쪽을 늘 다녔는데 이 군자산이니까 이 산 꼭대기가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늘 산을 가는 길이 산이었는데 이게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산길 작은 오솔길들을 이렇게 늘 지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길이 좁기도 하고 뭐 빠지고 이런 길들이 워낙 많아서 몇 번 갔는데도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소대장 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이제 작업을 마치고 다시 막사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대장, 그러니까 제가 1소대고 1소대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열의 맨 앞에 쓴 겁니다. 저희 이제 소대가. 근데 보통 소대장이 맨 앞서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생각 없이 그냥 주둔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 그 부대에 잰 선수대에 쓴 거죠. 근데 요 그림 같은 요런 길을 이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선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요 정도 요런 그림이라면 갑자기 저기서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여기서 일로 빠지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가 모르겠는 겁니다. 길도 낯설고 얼마 안 돼서. 자, 근데 이게 당시에 이게 소대원들하고도요. 이게 지금 같은 만약에 제가 중2 정도만 되고 좀 연륜이 있었으면 뭐 모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왼쪽이야? 직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당시에는 또 그 소대장으로서의 뭐랄까요? 약간 그런 자존심도 있고 또 당시에 처음에 이제 소대원들하고 약간 기싸움도 하고 있는 상태라 물론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대장이 모른다는 게 좀 그 소대원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소대원들은 늘 다니는 길이니 이거 뭐 모르는 길 그냥 눈만 감고도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이 순간적으로 긴장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으면 정말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대장이 앞서서 쭉 가는데 다른 길로 쭉 빠져버리면 뒤에서 얼마나 비웃고 좀 그러겠어요. 모자라 보이고. 순간 그 몇 미터 안 남았는데 긴장이 된 겁니다. 이거 왼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나? 직진인가 왼쪽인가 빠져야 되나?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제가 뭐 연륜이 있으면 뒷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금 좀 제가 마음에 여유만 있었어도 마치 그 전투화끈 고쳐매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 됐었는데 여간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랐고 막 당황하고 있으면서 점점 갈림길은 나오고 막 이런 찰나에 갑자기 제 왼쪽 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이다. 이렇게 왼쪽.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왼쪽이라고 제 귀에 누가 속삭였을까요? 성령님이 속삭였으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만 그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바로 제 뒤에 따라오던 제 전령이 제 뒤에 바짝 붙으면서 정말 작은 소리로 왼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이 뭐냐면 그 소대장이 있으면 그 소대장이 전령이잖아요. 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술 시에는 소대장이 명을 이제 분대장들한테 전달하는 임무인데 사실 평소에는 소위 말하면 그냥 소대장 소위 따까리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 밥도 챙겨주고 전투화도 닦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시다바리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전령 뭐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사병들이 하고 싶어 하진 않죠. 여간 이게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뭘 이렇게 시다발이라는 게. 그래서 별로 애들도 좋아하는 보직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전령들은 뭐 한 몇 개월마다 좀 바꿔주는 그런 나중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간 그래서 사실은 이 전령이 그 소대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전령이 갑자기 제 뒤로 와서 왼쪽이라고 조용하게 얘기해 줬어요. 얼마 친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아마도 이 전령이 그 뒤에서 딱 볼 때 제 뒷모습, 뒤통수에 제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겠는가 하는 거가 뒤통수에서 티가 났었나 봐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좀 뭐랄까요, 좀 센스 없는 전령이었으면 뭐 그런지도 몰랐을 거고, 또 조금 뭐랄까 좀 안 좋은 또는 좀 마음 고약한 전령이었으면 골탕 먹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간 당시에 제 전령은 센스 있게 저의 그 어려운 상황을 캐치하고 그것도 조용하게 센스 있게 방향을 알려줘서 무리 없이 병력을 이끌고 무사히 부대로 복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령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군생활 풀린 거죠. 예, 소대장한테 그렇게 센스 있게 돼 있으면 제가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정말 잘해줬고, 사실 그 전령이 정말 센스가 있어서 나중에 보면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제 책상 위에 군대리야 버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뭐니? 했더니 소장님 그 아침 안 드시고 오잖아요. 그냥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의 피로를 챙기는, 그러니까 뭔가 얘가 뭐 필요할까 이걸 좀 챙기는 전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센스 있었던 전령은 군 생활도 잘했고, 제가 볼 때는 사회에 나가서도 그 정도의 센스와 기지가 있었다면 굉장히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러한 센스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의 필요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것을 즉각 제공하는 건 섬기는 사람의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기는 저희 또한 섬기는 사람이라면 저희 또한 이런 센스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한 2, 3주, 아니 2달 이상 저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늘 저의 개인적으로도 좀 어렵기도 하고 부담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를 정신 바짝 트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못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산상수훈에서도 하셨고 나머지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그가 어떠한 식으로 사는 자인가, 제대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 어떤 관심도 저에게 생기잖아요. 간단하게 보자면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뭔가 예가 있으면 좋겠다. 제대로 주여 부르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은 바로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바로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예수님의 행위의 관점을 저희가 조금 더 부각해서 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더럽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는 과정 중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일치적인 모습,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사실은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쪽의 입장을 보자면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일단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일단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마태복음상에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떤 선생님이나 말씀 교사,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어떤 치료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떤 소위 말하면 좀 유능한 치료자, 그리고 말씀 선포가 요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지금 주여라고 고백한 겁니다. 퀴리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모든 정체를 지금 다 알고 그분의 어떤 그 영적이고 신적인 어떤 정체성을 다 알고 주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닐 확률도 있고 또 높여 부르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주여주 하는 자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하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독특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깐 그때도 살펴봤지만 이 정말 나병 환자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정말 절박하고 희망 없는 삶에 용기를 내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 왔으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게 이제 조건절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렇게 돼요. 어떤 기도와 굉장히 유사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이 몸을 끌고 정말 치료받기 위해 왔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내가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관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가장 먼저 되는 게 이 주를 주여라고 부르는 종의 가장 첫 번째, 어찌 보면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나병 환자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좀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 주여라고 얘기한 이 나병 환자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하죠. 주여 원하신다면 해주세요 보다는 어떻게 해요? 보통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100%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말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내용은 주인이 종한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뭐 해 그리고 반드시, 이 얘기는 그죠, 주인이 종한테 명령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종은,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주의 뜻을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주의 뜻을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지금 이 이야기 전체의 구도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또 하나의 백부장이 나오고 또 병고침을 받은 하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여기서의 하인은 거의 조연 중에 조연으로 뒤로 빠져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지만 사실은 이 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관심 밖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지금 가장 주시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인물을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그 백부장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특히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종된 사람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5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일단 백부장이라는 거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의 장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전체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그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군의 지휘자를 백부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고넬료도 백부장이었고요. 또 몇 명의 백부장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백부장이고요. 백부장이 여러 번 그 성경에 나오는데, 백부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의 로마의 지휘자. 당시의 백부장은 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알다시피 이 소위 말하면 점령군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에서의 지위는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런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휘관이 자신의 그 식민지에 있는 한 청년, 나이도 어리죠. 30대 예수님이니까 청년이고, 아울러서 특별히 변변한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는, 정치적 백그라운드도 없고, 단지 최근에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장면부터 조금 어색한 겁니다. 6절, 그런데 이르되, 여기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늘 주여 주여 부르니까 특별해 보이진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고 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로마군 지휘자에게 주 롤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나가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로마군 지휘자에게는 주님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교의 최고 통치권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죠. 지휘 체계로. 따라서 이 로마군의 지휘자는 당시에 근본적인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아울러서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물론 요 시대는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신이기도 하고 주님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강요되었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기도 하고 모든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부르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군의 지휘자가, 그것도 군대의 지휘자가 지금 누구한테 와서 주여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식민지의 한 청년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자신의 신앙적 고백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그림에 보면 이 화가가 이 장면을 잘 모사했는데, 지금 보시면 부하들이 지금 말리는 장면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래요. 뭐냐면 만약에 공개적인 장소이기도 했는데 이 소문이 퍼져서 아무개 백부장이 로마의 위대한 황제가 아니라 어떤 한 청년에게 가서 주여라고 얘기하더라. 만약에 소문이 나고 퍼져나간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지위가 박탈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군 지휘자에게, 오히려 로마군 지휘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주라고 칭하라, 이렇게 강요해야 될 사람이 그 자체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거죠.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백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고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지금 던질 걸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는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를 알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뭐라고요? 자, 자신의
그 위험성, 자신의 지위를 잃고 생명까지 다 생명조차도 잃을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행위, 그리고 위험한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하인은 물론 모르겠어요. 이 하인이 어떤 하인이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군대로 치자면 이게 바로 그 당번병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점령지에서 이 사람의 수발을 드는 작은 하인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유대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군 지휘자에게는 이 하인이란 정말 하찮은 사람이고, 만약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자신을 못 돌보면 다른 하인을 세우면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함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다. 그리고 그에게 주여라고 고백한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거죠. 근데 특히나 이 사람도 주여라고 부르면서 청하는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뭐냐면 보세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뒤의 내용은 생략되는데 뭘까요? 사실은 앞에하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황만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잖아요. 주인에게 내가 뭘 부탁할 때는 주인을 압박하거나 내가 뭘 해주세요라는 명령조, 부탁이지만 명령조의 내용이 아니죠. 상황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 맞다면 낮게 해주시고, 당신이 원한다면 낮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앞에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사람 나름에는 절박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 하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느냐 아느냐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상황만 설명하는 겁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물론 뒤에는 고쳐주십시오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도 당신의 뜻이라면 고쳐주십시오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떠한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좋은 어떤 그 추측할 수 있는 연관고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간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휘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주라고 부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황제를 다 주라고 불러야 되는 군인이 오히려 그 점령군의, 그 식민지의 한 청년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원문에 보면 이 내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가마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백부장이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8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황으로 보자면 정말 이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그 당시 지휘관에서 볼 수 없는 하인을 사랑하고 그 하인을 긍휼하게 여기고 하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이 자신의 뭐랄까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라 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아마 감동되시고 그러셨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그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요 번역에 의하면 약간 느낌이 이래요. 뭐냐면 나는 굉장히 연약한 자고 죄인이고 이러니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느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던 고백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명확히 알고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굳이 집에 들어서 모신다면 본인에게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뭐 또 다른 어떤 것도 청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 당시의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다 살핀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건 좋겠지만 이 이방인 특히나 로마군의 장교의 집에 들어온다면 유대 정결법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반대에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예수님 정황상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렇게 해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뒷부분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말 누굴로 믿었는지가 명확히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이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까지 이해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히 이해하고 있던 것이 잘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용한 치료자요 또 말씀 선포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분의 신적 권위를 알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꿰뚫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 제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 집에 오지 않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상.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모든 것이 복종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 정말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필요와 그분의 상황을 살피는 제대로 된 종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씀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다고는 하지 예수님이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놀랍게 여긴 거. 아니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애가 나온 거야? 이런 지금 느낌이죠. 그러시면서 놀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로부터가 이방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천국의 자리를 예약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결국 13절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인이 그 병을 고친 것은 우리가 조금 차치하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 또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른 이 백부장이 종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는지가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백부장이 아래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졌었어요? 긍휼히 여긴 겁니다. 자기 하인 하나 그냥 아파 죽어나가도 사실 아무도 꿈쩍하지 않을 때 자기 하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불쌍히 바라보고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자비의 마음을 갖고 특히나 이 하인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서 좀 놀라운 장면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아픈데 그 아픈 거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원래 누가 하는 행동인가요? 이건 원래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요. 종이 주인이 아픈데 종이 주인이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용하고 지금 막 사람을 잘 고친다는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 그건 종이 하는 거죠. 지금 이 백부장은 이 하인에게 이 행위 자체, 다시 말하면 이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하고 찾아가서 부탁하는 이 과정은 지금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종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지금 이 하인을 섬기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하인의 종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저희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점도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비록 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고 보잘것없는 하인이지만 지금 이 하인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긍휼하고 자비하며 비록 낮고 내가 무시할 사람이라도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주에 대한 행동은 첫째 뭐예요? 주님을 명확하게 잘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게 군인의 특징이기도 하긴 한데요. 이 내가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는 거,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그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실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권세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것. 비록 내 필요가 먼저였기 때문에 왔지만 내 필요만 눈에 박혀서 예수님의 필요, 내 주인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영민하게 자신의 주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지금 과감하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신 주인의 필요를 챙기고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종의 이 센스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태도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뜻이 우선한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주님의 뜻에 좌우한다. 그것에 순종한다는 그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걸 함에 있어서도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로운이라고 생각하고 감내하겠다는 용기를 가졌던 것도 이 백부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주인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찬가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팔복에서 봤다면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팔복의 복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 그 팔복의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주기도문으로서의 삶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지금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정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종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도 8장 10절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이 종의 이러한 자세,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기는 것, 더 나아가서 하찮은 존재에게도 스스로가 종이 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분의 필요를 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려는 올바르고 참되고 충성된 종의 모습,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을 믿음이라고, 그 태도를 지금 믿음이라고 보신 거거든요. 오늘 새해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되냐 하다고 우리가 고민한다면, 저는 이 백부장처럼 참된 종의 모습을 올 한 해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2021년 한 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의 목표, 이게 가슴이 정말 뛰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볼 때 놀랐는데 이러한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정말 생동감 있게 만들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목표를, 가슴 뛰는 목표가 저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참된 종으로서 바르게 그리고 영민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 나의 이웃을 또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온전히 종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2021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내가 이래저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 주인으로, 어떤 사람의 관계성 안에서도 내가 주인, 또 높은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바둥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내가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종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기분 좋지 않잖아요. 또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종이 되게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까지 우리를 섬기신 종의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던가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세상은 어찌 보면 종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또 이웃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자유자이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에서 바울도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한 해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지만 온전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삽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는 삶의 기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2021년 한 해 모든 이들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부장이 하찮은 자신의 하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모습에,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그의 진정으로 합당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가 늘 주님을 또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다고 하지만 저는 늘 어쩌면 주님을 오히려 종처럼 생각하고 또 모든 이웃 안에 주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잘것없는 그의 피조음을 죄인들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끝까지 섬긴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고 섬기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좀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주시고 이로 인해 2021년 한 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주 연장됐어요. 앞으로 일단 최소한 2주는 더 못 본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오늘 600명대로 좀 떨어져서 좀 안심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도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든 사람도 많고 1, 2주 버티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2주 동안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2주 동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조금 이번에는 저희 좀 자영업자들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조금 그런 쪽으로 돈도 좀 흘려보내 주셔서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좀 따스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2주 동안 더 신경 쓰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송국영 셰프 때 돌림판 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있는데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그냥 당첨된 분들 정말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가 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누가 된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바가 뭐냐면 여간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행운이 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그날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좀 나와 있었어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서 제가 진행과 과정 중에 매끄럽지 못하고 좀 그랬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여간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 되신 분들은 심려 마시고 또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때 흥분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 사실은 벌써 한 달 전에 교회 올해 달력을 마쳤는데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여하간 집에 달력 걸어놓을 자리 꼭 남겨두세요. 달력 많이 있으니까 여하간 만나게 되면 바로 달력 드리도록 할게요. 잊지 마시고 달력 자리 또 딴 달력 먼저 하지 마시고 교회 달력 자리 꼭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되는 건 이게 코로나가 물론 치료제도 앞으로 나오겠고 또 백신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걸리면 완치가 안 되고 후유증이 많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들 일단은 죽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걸리고 나면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 정말 철저하게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도 좋고 이웃도 사랑하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가족끼리 우리끼리 서로 소통하고 조금 더 참아내면서 이 위기 잘 넘길 수 있도록 더 방역과 생활에 있어서의 주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 갖는 우리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방역 수칙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 잘 도우는 모습 계속 좀 가져시기를 바랍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에게도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종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여 인내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고 또 보잘것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또 작은 것으로 섬기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용기 또한 주시고 관심 우리가 갖고 이 어려운 시기 이웃을 위해 더욱더 섬기고 노력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손길이 진행되고 또 닿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내 이웃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바르고 영민하게 섬김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벗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생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올 한 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그리고 곧 돌림판 또 한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